여름 특별 저녁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먼저 오늘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신학교를 가도 숨어서 신학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이 그 땅에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 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 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의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것, 내가 가장 복된 일,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나의 가정을 주의 가정으로 세운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 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긴 것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떠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주님, 제가 이 땅 잠깐 살아가는 이 나그네 기간 동안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며 제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이것이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복된 일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우리가 그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가정이란 자리에서 내가 그 주님을 섬기는 것에 결코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내가 섬기는데 나의 삶의 자리인 그 가정에서, 나의 가정에서, 남의 가정이 아니라, 옆집 가정이 아니라 내가 처한 나의 삶의 자리인 나의 가정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것, 내가 이곳으로 부름받은 그것, 내가 참사랑교회로 부름받고 내가 이 가정으로 부름받은 것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두 가지 시간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주님, 제가 이것이 정말 잘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했지만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 것이며 아버지 나라를 꿈을 꾸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잘한 것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가정을 품고 나온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고백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가정의 자리와 교회의 자리, 그 가정의 자리와 교회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조금도 후회가 없고 조금도 원망이 없으며 이 모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름받은 그 가정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교회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 그때, 그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을 섬기며 부르신 곳, 그 가정과 그 교회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긴 것, 내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가정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장기가 있습니다. 장기를 잘 뜨는 고수를 보면 그는 몇 수 앞을 미리 보고 뜹니다. 이제 자녀들이 많이 자라서 이제 오목이나 바둑을 뜨면 제가 이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은총이 오목을 제가 못 이기고 지혜 바둑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기는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어릴 때 장기를 뜰 때 저는 몇 수 앞을 다 봅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상도 먹으라도 주고 마도 먹으라고 막 줍니다. 내 말을 먹으라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말을 탁 잡아먹고 상도 잡아먹고 내 쫄도 잡아먹고. 근데 저는 하등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다 알거든요. 그거 먹으면 너 마지막에 다 죽어. 장군 잡혀. 예, 고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만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정말 많이 다를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지 못한다면 상대가 내 쪼를 잡아먹을 때, 상대가 내 상을 잡아먹을 때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 안 잡혀 먹을까? 몸부림을 시간을 보내고 진통을 하고 다시 무르고 싶고 오만 가지 막 진통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상 하나 안 빼앗기고 그 마 하나 안 빼앗기고 싶어서 못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질 겁니다. 말이 없어지고 상 하나가 없어지고 쫄이 없어지도 이 없어지는 또 여러 가지 변화, 현재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내가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앙에도 고수가 가능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에 과연 고수가 있는지. 고린도전서 3장을 가면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 그랬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은 자녀를 말하고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어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를 2절을 보십시오.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밥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 밥의 개념, 저주의 개념이 무엇인가? 밥은 조금 힘들고 수고롭고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젖은 달콤하고 편안하고 쉬운 것. 그러니 누가 어린아이인가? 조금만 힘들어도 하지 않고 조금만 불편해도 하지 않으려고 그저 편한 것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시기와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기를 합니다. 분쟁, 다툼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기, 분쟁. 세 번째, 사람을 따라 행한다. 예. 기준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지만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하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올라가 보십시오. 15절에 가면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가 등장합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판단이라는 것은 정죄나 이런 뜻이 아니라 분별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나, 그런 분별력, 영적 지혜를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을 보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16절을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은 무엇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고 가졌고 가르칩니다. 누구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사람. 신앙에도 고수가 있네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주님의 마음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고수가 있네요. 신앙의 고수.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가능합니다. 믿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믿음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제발.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맞춰서 살아가지 마세요. 신앙이 다 달라요. 초보에게는 배울 것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고수 밑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의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믿음이 다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의 고수는 어디까지 보게 될까요? 어디까지 봐야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삽니다. 자기가 보는 만큼 삽니다. 중요합니다. 사람은 삽니다. 지금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큼 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지금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B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딱 보면 그가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수 있는 만큼 살아가거든요. 볼 수 있는 만큼 자기가 지금 살아갑니다.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이분은 여기까지 보는구나. 이분은 저기까지 보고 있구나. 사람은 자기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을 향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역으로 말하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진정한 문제를 하나 짚어봅시다. 한 주간 내내 주의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하기 때문에 가정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아프지만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의 가정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가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맹인인데 그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맹인인데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진정한 우리들의 문제,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지금 이런 말을 전하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다 공감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데, 보는 것이 바로 눈앞밖에 없는데, 그래 나는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나를 이끌어가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또 맹인이라는 거예요. 눈앞에만 보이는 것만, 이것만 보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것이 지금 주의 가정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지 못하면서 삶은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손바닥에 있는 것만 보고 그 다음 하나도 보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삶을 진짜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열정적으로. 그런 열정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 열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 권사님 정도 나이가 되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반추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가슴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질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어야 되는데. 맹인이었거든요. 맹인. 가정의 고수는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족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예수님께 말하려고 왔다고 전갈합니다.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가족이죠. 가족의 언어들이잖아요. 어머니, 동생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48절에 가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가족이 왔다고 전갈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 단어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질문을 내 가슴에서 지우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며 누가 내 자녀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질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 아담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마음에 새겨진 질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혼인신고하면 가족이냐? 함께 살면 가족이냐? 자녀 낳으면 가족이냐? 이제 49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 가족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 그리고 그럼 그 제자들은 누구인지를 50절에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은 누구인지 50절 함께 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제자냐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제자고, 누가 가족이냐고요? 제자가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누가? 성도들이. 여전히 사회기관에다가 혼인신고한 그 사람만 가족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가족은 이 사람들만 가족이지 나머지는 다 남이라 생각해요. 우리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그 사회학적 가족을 다 부정해버렸는데, 우린 그러면 이제 진짜 이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불효자이신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멀리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이 동생들이 예수님 동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멀리 보고 계십니다.
고수는 몇 수 앞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내 눈앞에 어머니가 계시고 동생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멀리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이들의 모습을 미리 보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모습을 미리 봅니다. 미리.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누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누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지를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1도 틀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다. 가족이다.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정의 삶을 멀리 보고 가정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품 안에 있는 아기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품 안에 있는 이 아기를 멀리 데리고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멀리가 5년 후 정도가 아닙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남편 진짜 사랑하면 내 남편을 아침 저녁 출퇴근 퇴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내 남편, 내 눈앞에 손바닥 앞에 보이는 이 남편으로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서 보이는지. 천국에서 보이나요? 천국에서 보이나요? 천국에서 만나야 진짜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제가 지난번 첫째 날인가 둘째 날 그런 말 했죠. 믿지 않는 성도들 가정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제가 단호하게 도전을 했었잖아요. 우리에겐 이것이 하나 분명히 있어야 돼요. 돈은 많고 적을 수 있어요. 아파트는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과의 가정과 무엇이 하나 다른가?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최고입니다. 딱 결혼할 때는 또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최고입니다. 다 눈앞에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자녀 주면 또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배우자 주면 배우자가 우상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정은 천국 지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가 천국 지도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을 가보세요. 진짜 나와 너가 만나서 아이가 태어났는지 천국 가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지금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사람들은 과학만 이야기 들으니까, 과학만 인정하니까. 천국을 가보세요.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자녀가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였어요. 지금 우리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자녀를 나에게 딱 맡겼더니 자녀를 주면 자녀에 퐁당 빠져버려요. 자녀 퐁당. 남편을 주면 남편에게 퐁당 빠져요. 사업장을 주면 사업장에 퐁당 빠져버려요. 천국 지도가 없어요. 천국 지도. 자녀가 태어나든 남편이 그 결혼해서 남편이 있든 사업장이 새로 생기든 우리는 천국 지도를 가지고 천국을 가는 가정이어야 돼요. 천국을 가는, 멀리 보면서 천국을 가는 가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가는 가정으로 자녀를 키우고 천국을 가는 자로서, 천국 지도를 가지고 천국 가는 자로서 부모로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가정 안에 천국 지도가 안 보여요. 천국 지도가. 자녀 태어나면 자녀에 퐁당퐁당 다 빠지고 다 빠져버리고. 어느 정도 빠지느냐?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자녀에게 얼마나 올인하냐면 하나님 또 죄송하지만 자녀 위해서 희생시켜요. 아낌없이 희생시킵니다. 지금 자녀를 위해서는 하나님조차도 아낌없이 희생하는 오늘 우리들, 그 자녀는 우상입니다.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부모라는 존재가 천국 지도를 없애니까 딱 부모라는 존재가 자녀를 우상 딱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신 것처럼 멀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봐요. 멀리. 눈앞에 당장 자녀가 태어나고 사업장이 생기고 남편이 있고 눈앞에 손안에 보이는 것, 이것 말고 천국 지도를 가지고 멀리 보면서 멀리 투영해서 천국까지 끌어올려서 내 자녀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가족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문 밖에 계시는데 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들이 내 가족이다 말씀하셨을 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들은 최고로 여기는 그 가족이란 관계가 얼마나 유한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유한합니다.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뜻은 죽음에 끝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셨을 때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비 걸려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낳아서 상속자를 두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를 취했습니다. 그 동생이 또 죽고 셋째가 취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까지 그 여인을 다 취했습니다.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천국 갔을 때 부활 때 일곱 중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탁 이렇게 고리 걸어서 예수님 딱 잡아 넣을 그 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29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알지 못하는 고로 알지 못해요. 성경 그렇게 있는데도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알지 못하는 고로 살아요. 알지 못하는 고로. 누가? 서기관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은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때 30절에 주님께서 부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부활 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족으로 만났어요? 그날 가면 이 땅에서 내가 가족으로 만난 사이나 그렇지 않은 사이나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가족으로 만났다고 그 땅에서도 그런 가족과의 관계를 맺을 것 같아요? 천사와 같다 그랬죠. 내가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고 내 자녀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같은 정으로서의 만남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정은 어떤 관계로 맺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이어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들, 내가 믿음으로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잠시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는 가족은 그렇게 만나고 또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주의 가족으로 만들어야 할 대상입니다. 주의 가족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가슴이 아플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모태 신앙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진단해 보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셨어요? 내 남편, 내 자녀들 물어보셨어요? 반드시 주의 가족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행복을 가족에 둡니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가정들도 최고의 행복을 가족에 둡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가족에 둡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시킵니다. 심지어 주님도.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정의의 사도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들을 너무 기뻐하기도 하다가 너무 슬퍼하기도 하고. 왜죠? 가족에 매여 있으니까. 가족에 매여 있으니까. 가족을 등한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이 우상되게 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사명이어야 됩니다. 사명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도 다 교만이고 다 내 가족을 우상으로 둔 것의 증거입니다. 가족의 최고의 행복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 두어야죠. 최고의 가치를 왜 가족에 둡니까? 주님께 두어야죠. 가족이 뭐 대단한 거라고 가족이 진립니까? 그들이 항상 선합니까? 주님께 두어야죠. 주님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가족. 진짜 가족을 보려면요, 멀리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멀리 한번 보세요. 멀리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그 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지도를 가지고 멀리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봐요. 그러면서 가족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가족은요, 주의 가정이란, 이번에 주의 가정이란 주제죠. 주의 가정은 자녀에게 올인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의 가정이 너무 주의 가정에 올인해요. 주님께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올인해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가정에 두고 자녀에게 두고 있어요. 다 이것은 타락하고 변질된 겁니다. 최고의 것은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최고의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의 가정은 자녀에게 올인하지도 아니하고 최고의 가치를 자녀에게도 두거나 가정에 두지도 않습니다. 천국 지도를 가지고 가정에서 천국을 보는 겁니다. 천국을 보고 지금 가정에서 천국에서 만나는 진짜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주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혈연으로 맺어졌다고 그날까지도 가족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런 귀한 가족으로 지금 있는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이 가정이 주의 가정, 할렐루야, 그 나라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주의 가정. 이 가정은 이 땅에서 지금 잠시 한시적으로 유한하게 만나는 이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부터 결단해 주십시오. 자녀 소중합니다. 귀하지요. 내가 희생을 당해도 내 자녀는 지키고 싶잖아요. 주님 또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올인하거나 자녀가 첫 번째가 되지 않도록 결단해 주십시오. 최고의 가치를 가정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가정 귀합니다.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고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주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헌신하지 말고 주님께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변질되고 우리가 얼마나 그릇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행하는, 보지 못한 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잘 세우고 올인해서, 남편을 올인해서 잘 세우면 나는 성공한 삶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자녀에게 올인해서 자녀를 세우고 남편에게 올인해서 남편을 세워도 그것이 결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수정하여서 주님께 두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지도를 가지고 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금고도 아니고 계좌도 아닙니다. 천국 지도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는 반드시 천국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 지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요, 천국 지도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천국 지도.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다른 것은 없어도 천국 지도를 가지고 천국이 보이는 가정, 그래야 맹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가정은 천국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지도를 가지고 있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플 수도 있지만 천국 지도를 가지고 있기에 이길 수도 있고, 천국 지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견딜 수도 있으며, 천국 지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무던하게 지낼 수도 있으며, 천국 지도를 가지고 있기에 가정 안에 일어나는 환난도 견딜 수 있으며, 천국 지도를 가지고 있기에 가정이 여러 가지 잘 되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천국 지도를 가지고 있기에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천국 지도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지도를 가지고 자녀를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지도를 가지고 사는 가정이, 이 땅에서 사는 가정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천국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멀리 천국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멀리 아버지 나라 천국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두고 진지하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구원에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지레짐작하십니까? 지레짐작으로 여러분의 몸을 진단하십니까? 왜 몸은 그렇게 의학과 과학의 토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진단하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의 가족의 영적인 상태,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는 대충 지레짐작하십니까? 내 가족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내 가족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몸은 아파도 영은 건강해야 합니다. 영이 건강하지 않고 몸이 건강한 것은 저주입니다. 내 가족의 영적 상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족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가정의 믿음이 수준이 낮추지 마십시오. 높은 데 두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가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하나님 그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김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이 어리고 연약했던 이들이 세워지고 절대 하나님 가정이 믿음이 약한 자가 기준이 되어서 가지 않고 높은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걸어가는 가정들이 주여 되게 하여 하나님 그 믿음의 기준을 낮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높은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가는, 그래서 가정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태풍이 이 밤에 천천히 올라와서 이 밤에 아마 용인이나 서울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전과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뭐 그냥 일반 비바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날, 월요일, 화요일 이제 참가자가 파악한 바로는 다 나왔습니다. 매일 35명에서 37명 이렇게 파악되고 참가하게 됩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혹시 아직 결심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즐거운, 그리고 성도의 교체, 교회를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풍 소식이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태풍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비바람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있는 무더위를 몰아가 주시고, 또한 이 영적인 태풍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있는 좋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쓸려져가는 하나님스럽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되어지는 시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 하나님 아버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잔치와 같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주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기간 시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멀리 멀리 보게 되면 진짜 가족은 이 땅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유한한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며 믿음을 그들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주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과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신 사랑하심과 순종하는 이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정을 주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가정으로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